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언약의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죠. 거기에서 종자는 완벽합니다.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옥토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밭들이죠. 기경을 해야 되는 마음 밭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살아나고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말씀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인생 같지만 결국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말씀 성취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출생조차도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율법책이라고 착각하는데 구약은 율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우리가 방언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재판장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곧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실천할 말씀이죠. 뭔가 해야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예는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죠. 근데 자녀는 아무리 모자라도 자녀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말이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실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주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과제, 주일날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검이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이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온 성도가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 시대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아시아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결과 우상 종교가 무너져 버렸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기억할 언약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염려와 불신앙, 또 사단의 역사죠. 황폐한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영적으로 황폐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고도 힘든 상태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인데 형통했잖아요. 다니엘은 죽음 위기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으로, 또 복음이 좋아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나의 영적 상태, 황폐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길가밭에 보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드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못 받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은혜 받지만 늘 육신 체질로 가는 사람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가시밭은 뭡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게 돼 있죠.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던 그 사람이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했습니다. 묵상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18절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결국은 내가 문제다.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불신앙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 사단의 방해입니다. 마귀는 새처럼 다니면서 뭘 하냐면 말씀을 막는 일을 해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우리는 전쟁하듯이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탈취물을 빼앗듯이 말씀을 받으라. 전투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생명 걸고 받으란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된다. 오늘 성경 읽었죠. 12절에 보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다 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놓친 에베소 교회 결국 어떻게 됐죠? 표대를 옮겨서 지금까지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내게 있는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고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 붙잡고 후대 치유 237 집중 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300지교회 3,000제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현장 목회 주역으로 3제자로 3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순교할 마음으로 지금 선교지에 계시거든요.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을 놓고, 또 사도행전 13장 선교팀을 놓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237 나라 놓고 기도하실 때 오세아니아 지역에 마셜 제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 속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